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정말 세계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아버지 예배 모임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아버지 형통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본이 된다는 게 그렇게 지금 쉽지 않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나 또 관계 속에서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배제하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그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거기에 또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우리가 시점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고찰을 통한 자유, 남용을 경고하고 있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상 제물의 식사 제물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모든 인류와 신약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통과했던 때의 일을 말하고 그들은 그때 다 구름 즉 구름 기둥 아래 있었고 또 바다 즉 홍해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 아래서와 죽음의 바다에서 제수스의 세례를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고 또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참 양식 곧 생명의 양식이고 참 음료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55절 7장 37절을 39절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5절에서 6절 보면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함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다수를 기뻐
이상의 남자들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실패한 역사는 우리의 거울의 공복이가 됩니다. 이 거울이라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 예들, 본보기들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보기들을 성경에서 기록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며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죄로부터 구원 얻는 것이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나사가 풀어져서 이런 죄들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땅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역사에서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여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닌 것,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와 참 지식의 시작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돈도 60년 쾌락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직 창조주와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 죄들 중 첫째로 중요한 죄는 간음입니다. 간음.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음란 행위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큰 재앙으로 죽었고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는 말씀은 나무에 처형한 백성들의 두려움들은 수를 포함할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부부관계의 순결을 중요시합니다. 심씨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가정과 부부관계의 순결과 사랑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랑? 주 안에서 사랑? 남녀 간에 주 안에서 사랑이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이 과연 그 행동들이 그 포션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비춰주느냐에 따라서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아니어도 상대방이 봤을 때 저 남녀 간의 사랑이 남녀 간의 행동들이 아니면 그게 덕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 보기에 그게 아니고 그게 걸리적거리고 그게 그것들이 그러한 행동들이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면 그럼 우리는 가감히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 차를 타고 이제 가까우니까 같이 이제 노예도 가고 이제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타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우리 둘이 목사님하고 두 번째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아니 저렇게 보는 눈이 없을까? 참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사게 하고 그렇게 보게 했던 내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안 타고 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행동하는 안에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끊어야 되고 중단해야 되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초점을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들이 먼저 초점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저건 아니고 윗방에 찍고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에 말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는 것 뿐이죠. 나 하나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거나 말거나 그렇게 그냥 나만 떳떳하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그러고 가면 돼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지금 7절 8절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원망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의심했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원망했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시시각각 이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이 원불교가 찾아오죠. 원망, 불평, 교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이 설사 내가 원했던 그런 일들로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의 주님의 뜻하심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갔을 때 그분의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병에 걸렸을 때 물질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에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알고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라는 말은 신약시대가 말세임을 증거하고 성경은 지구의 역사가 대략 6,000년 전임을 증거하고 성경은 정확한 역사책입니다. 아담은 창조된 후 거의 1,000년가량을 살았고 그가 죽은 지 얼마 후 노아가 태어났고 아담 창조 후에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3,000년경에 다윗이 4,000년경에 예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2,000년이 지나고 있으니 확실히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빠져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12절에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섰다는 말은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넘어진다는 말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 즉 범죄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 믿음에 섰고 순종함에 산다고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오만 방자에서는 안 됩니다. 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움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이 그분의 도우심으로 만나면 우리가 굳건하게 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정말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응? 그냥 또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도 피할 길을 주신답니다. 또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에 떨어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피하라.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범하는 큰 죄입니다. 오늘날 동일날 자기 자신을 육신의 쾌락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일상의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저께 우연찮게 그 뉴스를 보니까 수원의 어느 모교의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 성소주자를 축복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법정에 서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분의 말은 하나님은 축복해주는 사람이지 그걸 저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론을 제기하면서 그 나온 그 매스컴의 그 내용을 보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된 저 관점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로마서에 보면은 영리를 했고 하나님은 창조를 질서를 파괴한 거에 대해서 남자 여자가 이 운명이 불릴 듯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한 부분에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권면해서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그것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즉다시 말해서 옹호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이 주의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해가지고 그러면은 목회자가 우유부단해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목회자들은 언행에서도 행동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우리 동네에 이제 전도를 하다가 어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지금 쉬시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왕되는 지금도 흔히 이름 대면을 말하는 그런 큰 교회에서 직분을 하면서 정말 둘째가 라면 서울 정도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분이셨는데 그분의 말씀 그 예배 시간에 정말 공적 예배 시간에 막 어느 장로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너는 옷을 이딴 걸 사주냐 막 그러면서 비아냥대고 그러면서 누구 일어나라 그래갖고 너 10,000원 내놔 그래가지고 성경이나 맞추고 그러면 저기 10,000원 갖다 줘.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너무 거기서 회의를 느꼈다는 거예요. 완전 신격화 자기가 저는 워낙에 여기가 조그마다 보니까 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또 저는 신격화할 것도 없고 신격화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완전히 자신들을 완전 신격화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런 거를 한다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때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만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에게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성찬의 떡과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며 그때그때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성징적으로 신비한 몸이 됨을 나타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느뇨? 대적. 그러나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이미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대제라는 원어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방인의 제사는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구정이나 추석 때 조상들을 위해 드리는 제사나 차례는 단순히 조상을 공경하는 행위가 아니고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나 조상신은 신이 아니고 어떤 신적 존재도 아니며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귀신들에게 하는 악하고 헛된 일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의 신이나 그들의 우상을 인정하고 그 우상 중에 빠져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성도는 이방인들의 제사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가 섬기는 신이나 조상신이나 우상을 인정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노여하실 것이고 그는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23절에서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응?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응? 그리고 또 33절에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여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단체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 단체에 유익을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래야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야기 삼고 문제를 발생하고 트집 잡고 토를 달고 그러면은 거기서 과연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의 교훈을 보면은 첫째로 역사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거울이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의 가난과 원망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과 함께 피할 빛도 주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갑시다.
둘째로 우리는 특히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제사에 참여하여 귀신들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셋째로 우리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며 거기에 덕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남의 유익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 우리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남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정하신 날인 주일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무용지물이고 허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대로 사는 길이 내가 잘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어떤 단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사람의 제일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행위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고도 장한 일일 수 있고 작고도 미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란 최선을 다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착한 행실이란 진실과 진정이 있을 때 생기는 일이고 착한 행실이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마지막까지 헌신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정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경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순간이 왔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명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성령 마독 테두사는 평생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생활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캘커타의 빈민촌 사람들이 신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살기 때문에 그녀도 똑같이 맨발로 산 것입니다. 맨발로 호텔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유흥병에서 연수도 하고 백악관도 영접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맨발에 그녀가 더럽다고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유혹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녀는 환영받고 사랑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낼 복음은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자들의 가슴에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핏소리가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소문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요즘에 소금 전도를 하지만 저는 이거 소금 드리면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도 하지만 이거 소금 써보세요. 이거 황토에 구운 소금이라서 요즘 코로나의 예방에 좋습니다. 가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눠주면 다 받아요. 다 받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섯 번째로 우리의 몸으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하는 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의 성령의 전이에요. 전. 이 교회는 이 보여지는 건물이고 우리들이 모여서 이 성령의 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가 교회인 내가 우리들의 행동이 정말 남 보기에 추잡스럽고 꼴벌견이고 그냥 혀를 차게 만들고 인상을 찌푸게 만든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설사 나는 정말 베풀기를 좋아하고 표현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싫으면 거부하면 남이 싫으면 부담스럽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면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우리가 종말에 실패하고 패배하면 누구에게 욕이 돌아갑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면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